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가장 작은 거인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잠든 당신의 지성을 깨우는 KG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지만 그 영혼은 누구보다 거대했던 한 성인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기 예수와 성스러운 얼굴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아마 이 이름은 조금 길고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수녀가 되면서 받은 수도명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녀를 소아 데레사, 즉 작은 꽃이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영감이 된다면 주님의 은총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데레사 성녀를 빙산에 비유하셨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데레사 성녀는 일생 동안 단 한 권의 작은 책, 자서전인 한 영혼의 이야기만을 남겼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같은 영적 거인들이 방대한 저서를 남긴 것과는 대조적이죠. 그녀 스스로도 자신을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데레사 성녀의 가장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재능은 우리 신앙의 복잡하고 어려운 진리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녀의 가르침은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20세기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핵심 주제였던 모든 이의 성화에 대한 보편적 소명을 이미 예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소명은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인이란 특별한 사람들, 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시성된 분들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래 성인이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 천국에 도달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 길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삶은 또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해독제와도 같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삶의 볼륨을 조금 낮추고 속도를 늦추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머물라고 속삭입니다. 어제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녀의 축일은 10월 1일이며 1925년에 시성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선교사들의 수호성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선교사였던 적이 없습니다. 성인이 된 후 평생을 봉쇄된 가르멜 수녀원 안에서 살았고 평생 병약했으며 고작 2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그녀를 선교사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을까요? 아마도 교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삶이 얼마나 고되든 우리 모두는 데레사 성녀처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97년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되던 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그녀를 여성으로서는 단 4번째로 그리고 역사상 최연소 교회학자로 선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는 왜 스스로를 작은 꽃이라 불렀을까요? 데레사 성녀는 자연을 사랑했고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하느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예수님의 작은 꽃으로 여겼습니다. 화려한 장미나 우아한 백합이 아닌
들판에 피니름 없는 작은 야생화. 대부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나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 이러한 이해는 그녀에게 깊은 평화를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에 심어두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좌우명은 영적 아버지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에게서 물려받은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다 였습니다. 데레사 성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가 자라난 특별한 가정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성인은 진공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데레사 성녀의 부모님인 루이 마르텐과 젤리 게랭 부부 역시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시성된 분들입니다. 한 가족 안에서 3명의 성인이 나왔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아버지 루이 마르탱은 본래 군인이 되길 원했지만 점차 영적인 삶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수도원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했던 라틴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어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마을에서 시계 제작자가 되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 젤리 게랭 역시 엄격한 군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기쁨 없이 차갑고 혹독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 또한 사랑의 선교 수녀회에 입회하려 했지만 원장 수녀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녀의 소명이 수도 생활이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문이 닫혔을 때 그녀는 당시 유명했던 레이스 제작 기술을 배워 뛰어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은 1858년에 결혼하여 놀라운 삶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9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중 4명의 아이를 어린 나이에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2 아들과 5살 된 딸, 그리고 생후 6주 된 아기 딸까지.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이 끔찍한 시련 속에서 그들을 굳건히 지탱해 주었습니다. 젤리는 아들을 잃은 올케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눈을 감겨주고 묻었을 때 저는 뼛속까지 슬픔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런 말을 견딜 수 없었어요. 내 아이들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짧고 고통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작은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젤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의 진정한 집은 천국이라는 그리스도교의 영원한 희망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끔찍한 비극은 오히려 루이와 젤리 부부가 서로와 남은 자녀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나 비극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5딸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가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에도 온 마음을 다하던 우리네 어머니들의 정성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슬픔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데레사는 이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매우 허약했고 평생 건강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극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르텐 가족의 집은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공간이었다고 모두가 기억합니다. 이는 오직 위대한 신앙의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데레사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동시에 고집이 세고 성미가 급했습니다. 어머니 젤리는 데레사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에 빠져 바닥을 뒹굴어요. 하지만 아주 착하고 총명하며 모든 것을 기억하는 아이랍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행복했던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데레사가 겨우 4살이었을 때 어머니 젤리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루이는 5딸을 데리고 리지웨라는 도시로 이사했고 이때부터 데레사의 삶에서 두 번째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데레사에게 어머니와도 같았던 둘째 언니 폴린이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을 때 9살의 데레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두 번째 어머니를 잃게 될 참이었다. 아, 내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때까지 나는 인생이 그렇게 슬픈 것인 줄 몰랐다. 인생은 계속되는 고통과 이별의 연속일 뿐이었다. 이 깊은 슬픔 속에서 데레사 역시 가르멜 수녀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9살의 어린 소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데레사는 심한 병을 앓았지만 수녀가 되겠다는 희망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수녀원 입회를 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로마로 순례를 떠나 교황 레오 13세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교황님을 아련하는 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지만 데레사는 교황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교황님의 사제서품 5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제가 15살에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변의 사제들이 당황하며 그녀를 말렸지만 데레사는 교황님의 무릎에 손을 얹고 간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예라고 말씀하시면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녀의 간절함에 감동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결단력 덕분에 몇 달 후 데레사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할 수 있었습니다. 수녀원에서의 9년 동안 그녀의 삶은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동료 수녀들은 그녀를 성실하고 유능한 수녀로 기억했지만 그 이상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2방에서 일하고 식당을 청소하고 그림을 그리고 자매들을 위해 작은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외부적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평범한 삶 속에서 데레사는 자신만의 영성, 즉 작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위대한 영적 통찰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천국으로 가는 작은 길을 찾고 싶습니다. 아주 곱고 아주 짧으며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말입니다. 데레사는 당시 부유한 집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저는 완덕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엔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저는 저를 예수님께로 올려줄 엘리베이터를 찾고 싶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엘리베이터의 표지를 찾다가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작은 이거든 이리로 오너라. 예수님, 저를 천국으로 들어 올릴 엘리베이터는 바로 당신의 팔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더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아이로 머물러야 하며 점점 더 작아져야 합니다. 작은 길은 일상의 작은 도전들 속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빨래를 하던 한 수녀가 실수로 더러운 비눗물을 계속해서 데레사에게 튀겼습니다. 불같은 성미를 가졌던 그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작은 길의 실천을 통해 평정심을 유지하고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수녀원에는 매우 까다롭고 불평이 많은 나이든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피했지만 데레사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분에게 다가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함께 복도를 걸을 때 그 수녀님은 너무 빠르다, 너무 느리다, 제대로 붙잡지 않아서 넘어지겠다며 계속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데레사는 그 모든 것을 미소로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응대했습니다. 아마 가장 놀라운 것은 위대한 신비가였던 데레사가 기도 시간에 자주 졸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녀는 공동기도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깨어 있을 때와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도 내가 기도 중에 잠들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작은 길입니다. 위대한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짜증과 어려움,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의 기회로 바꾸는 것. 모든 것을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마지막 2년은 극심한 육체적, 영적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1897년 9월 30일, 그녀는 2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녀는 이런 예언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저의 사명은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제가 하느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영혼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돕고 그들에게 저의 작은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천국에서 지상의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며 영원을 보낼 것이라는 신비로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데레사 성녀의 작은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의 길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의 모든 행동과 만남을 하느님께 사랑으로 봉헌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출근길 교통체증 속에서 화를 내는 대신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 짧은 기도를 바치는 것.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피하는 대신 그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나의 부족함과 실수는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돕는 평범한 일들. 그 안에 위대한 사랑을 담는 것. 슬픔에 잠긴 친구에게 보내는 짧은 격려의 문자. 외로운 어르신에게 거는 안부 전화 한 통. 이 모든 것이 바로 작은 길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한계나 죄, 실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것들 때문에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과 연약함에 어떻게 사랑으로 응답하는가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는 바로 이소아 데레사 성녀의 영적인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데레사 성녀에게서 따왔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작은 길의 정신을 온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성 홀리니스는 우리 모두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이 하느님께서 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데레사 성녀의 작은 길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더 나은 곳으로 변할 것이며 여러분 자신도 변화될 것입니다. 끝으로 데레사 성녀가 남긴 아름다운 기도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 저의 하느님, 저는 이제 고통이나 죽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저를 이끌 뿐입니다. 저는 피조물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제 영혼 안에서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열렬히 청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의 유일한 소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소와 데레사 성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